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괜찮으신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의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출 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노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가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한 번 더 목소리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세상이 나를 보고 비웃어도 내가 주님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으로 또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 나에게 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날씨가 추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활동 영역들이 점점 좁혀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도 하루하루가 이제 점점 주님 앞에 갈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어그러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세상의 빛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많이 맺혀가는 것을 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4장 15절 16절입니다. 4장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엄마가 되고 아빠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기를 잘 세울 수 없으면 결국 그 자녀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우리 어깨 위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울 거라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김하전, 역시 파이트에 능하시군요. 김하전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김하전 다음에 진짜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개주, 또 우리 때하고 좀 달랐나? 우리 때는 뭐 했냐면요, 그 탑쌓기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탑쌓기 하는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우리 홍 집사님 운동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무슨 게임이라고 하여튼 그러죠. 곤봉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친구들이, 전 학생들이 다 뭐 이렇게 탑도 쌓고 막 이렇게 전체 친구들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전체 친구들이 그 이제 뭐 6학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 학년들이 다 서가지고 두 사람 짝을 제가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또 뭐 앞에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밑에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쫙 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밑에 서는 애들은 진짜 건강한 애들이 딱 밑에 받치고 딱 스크럼을 서면 그 위에 한 이렇게 10명 정도 서요. 그 위에 이렇게 2명이 서요. 그 위에 1명이 서요. 그 1명이 이렇게 쫙 올리고, 그러니까 4층 정도 쌓아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럼 막 박치고 그러거든요. 그 연습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친구 1명이라도 앞으로 몸을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잘 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서 있어야 전체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보면 뭐 다른 사람을 굉장히 탓하거든요. 뭐 누가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철저하게 자기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하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 그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맡겨놨어요.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데 정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오늘 디모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굉장히 버거운 상태였어요. 이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제가 36살 때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진짜 아찔합니다. 지금도. 좀 죄송한데 안 좋게 있는 것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래, 지금은 좀 보여요. 지금은 사실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하고 바울은 이제 목회에 아주 능숙한 그런 사도고 선지자고 목사인데,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 젊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놓고 자신은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양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세워. 제가 요즘 이제 조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은퇴한 선배들이 이제 목회하면 잘하겠다 그 말을 요금 조만큼이었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바로 세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아예 이 말씀을 내가 통째로 외우고 이 말씀을 차근차근 씌워놓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안 되면 교회는 안 바뀐다. 확신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디모데 네가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그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이후부터 어떤 사람들,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온다고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 사탄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를 유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특히 이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령관인데 이 사령관이 적들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어떻게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교회를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자고 교사고 심지어 부모들이고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줄 때 디모데야 네가 뭐 해라. 이상한 신화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구전되어 내려오던 어떤 유대교의 어떤 신화들이나 또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은 어떤 거냐면 연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단도 안 봤을 텐데 참 설명하기가 시대가 곤란해요. 제가 어릴 때 그 장에 가면 성냥관이라고 해요. 성냥관. 그게 뭐냐면 그 낫이나 칼이나 호미 같은 걸 벼르는 데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로 팍 하면 불이 팍
그러면 나철 이렇게 찌개에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쫙 집어넣어요. 가져가면. 그러면 이걸 딱 붉게 되거든요. 그러면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딱 담가놓고 탁탁 치줘야죠. 그래서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뭐냐면 붉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때리고 그리고 물에 다시 담갔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뻘개지면 다시 때리고 다시 넣었다가 이게 연단. 그러니까 사역자의 필수가 뭐냐? 연단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내가 찬양을 잘하고 뭐 내가 뭘 잘하고 아닙니다. 연단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자신을 연단하는, 자신을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왜 이 불에 넣느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불순물을 제거해. 그리고 때려서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리더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이 불평하면 뭐 부장, 과장, 계장 세리 내다니면서 이 새끼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굴구잖아요. 리더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돼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에게 불평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뭐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장을 세워나가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연단된 사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 자, 그럼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말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이 디모데가 어리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우습게 보거든. 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올 때 거의 몇 사람 빼고 제가 제일 어린 사람 축에 속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봤을까요? 성전 그래, 목사님은 잘 몰라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또록또록 그렇게 얘기했죠. 에이, 뭘 몰라요. 내가 전도사, 강무사, 부목사 다 했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잘 모릅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앉으려고 했어요. 어리니까 지면 안 된다. 어리니까 져주면 안 된다. 지금은 다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연수함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전심전력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님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을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뒷모습을 보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가 만나면 서로 말 많이 하고 막 서로 그런 이유는 뭐냐? 죄송하지만 리더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장로가 말만 하면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래도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사도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요 목사들 교역자들 10명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교역자들 정말 조용해요. 안 싸워요. 안 다투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토요일 같이 협동단도 같이 밥 먹거든요. 제가 10년을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어요. 말을 섞다는 말 한 번 서로 언성이 높아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단련할 때 어떻게 단련해야 되냐?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그걸 나 자신을 연단할 기회로 삼고 할렐루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런 데 즐거움을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저는 교역자들이 20년씩 들어오면 한 번도 안 나가는 교회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늘 초창기에 얘기했던 건 제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장덕신 목사입니다. 장덕신 목사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종국 목사, 서우성 목사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동생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진짜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그대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제 동생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유전됩니다. 반드시 전수됩니다. 저도 지난 시간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참 저도 지난 시간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세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똑바로 세우면 다 바로 설 수 있겠다.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요. 앞에 사실은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일른 것과 고난한 것과 가르침을 이렇게 전념하라. 그렇죠. 그리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제가 오늘 그 조선시대 지식인들 책을 다 읽었거든요. 답을 찾았어요. 이야, 그분들은요, 책 한 권을 16,000번 읽었대.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대충 읽어보고 설교하고, 그래서 주일 설교만큼 내가 반드시 집어먹는다. 그리고 그거 달달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에 전심전력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교회가 반듯하게 살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자녀들 다 나가버려요. 재밌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자기를 바로 세울 때 그때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키우는 얘기하거든요. 5장 1절부터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을 어떻게 가르칠 때 네가 목사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과부들을 보면 어떻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라. 이게 그런 여성을 어떤 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깨끗하게 잘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있거든. 교회에 먼저 그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예, 이 말은 지금 이제 교회 안에 가장 그 가난한 계층이 홀로 사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 예, 그분들을 이제 사실은 어떻게 그 구제하고 도와줄 거냐 하는 면인데, 먼저 그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게 만들어라. 육체의 향락에 빠지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 집안에 자기 어머니나 또는 자기 가까운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 홀로 사는 여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잘 돌봐라. 교회가 돌보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인데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다. 지금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때 다른 사람, 내 가까운 친척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영적, 육적으로. 그 다음에 볼까요?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이게 이제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린 60일 이게 아마 이게 교회에서 이분들을 돕고 이렇게 해주는 그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릴 때 그분들의 뭘 봐라,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참 가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러죠. 그다음 11절 볼까요?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참 과부의 명부에 오를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진실한 본이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명부에 올리고 잘 그분들을 도와주라. 근데 젊은 사람을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시집갈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내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죠. 혹시 과부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짐지우지 말고 당신들이, 친척들이 잘 도와줘서 그들을 생활을 보살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에 대한 권면이면 17절부터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잘 다스리는 장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교회 정치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 교회에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또 장로거든요. 목사 장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리하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 또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 목사. 우리도 장로거든요. 사실 우리 목사들도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목사직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장로들을 존경해라. 잘.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고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수고해라. 더욱 존경해라. 왜 그럴까요?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았대요. 영국 그 왕립학교에 영국 왕이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보고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서 왕께서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볼 때 자기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보다 못해 보이면 선생님 말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죠. 더 못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같이, 그래서 사실 참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회할 때 보면 목사님들 보고 같이 놀지 말라 그러거든. 특히 목욕탕 같이 가지 말라 그래. 불가원, 불가건이라 그래. 교인들은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도 멀리 하지 마라 그래. 저는 너무 가까이 해버려서. 너무 가까이 해주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불가원, 불가건은 저는 그게 뭐 유교의 선생님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참 감사히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형제가 4명 있는데 정말 제가 한마디 하면 동생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안 해요, 못 해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집에 가면 춤추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제일 장난 많이 치고 제일 교회 그 장손이 좀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채통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한 번도 저를 깔보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그랬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권위를 지켜줘야 부교육자들이 권위가 설 수 있는데 제 자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 권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부교육자들의 권위가 지켜지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들 손해예요.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돼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라 했거든요. 그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왜 교회 나가냐? 그 누구, 그 교회 전도사라고 멱살을 끌고 나간 장로가.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런 교회 나가야 돼? 그 당시 시골에 우리 이상렬 전사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 저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들을 더 존중해 주고 더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 목자들, 우리 학생들은 없어요. 사랑해 주세요. 똑같은 친구들이죠. 똑같은 1살, 2살 많은 언니들이지만 그래도 존경하고 존중해 줄 때 내가 배울 게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 볼까요? 18절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존경을 받아 마땅하고 필요한 걸 채워준 것은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19절 말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장로들에 대해서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때 쉽게 교인들이 동요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중직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당회원들, 장로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고발받지 마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죄에 오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음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따르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딱 20년 동안 배운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 사람들이 뭘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변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포장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너무 4장 5장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래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런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돈 때문에 살아요. 돈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거의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좀 더 나가면 그래가지고 잘 키우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노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닮는 아버지, 예수 닮는 어머니, 예수 닮은 할아버지, 예수 닮은 할머니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는 그 복된 삶, 그 멋진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엄마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자식들이 와서 부딪혀도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다시 옆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실과 말과 모든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수 닮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어머니 되고, 예수 닮은 아버지 되고, 예수 닮은 목사 되고, 예수 닮은 목자들 되고, 예수 닮은 교회의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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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문제는 저희입니다. 세상 흔들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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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로, 예수가 전부인 삶,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본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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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점점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우리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미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속은, 우리의 육체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냄새나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과 때로 넘어지고 때로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배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생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빛들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요즘 조금 믿어져요. 저는 요즘 조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감사한 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맡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매사를 맡기는 법을 이제 훈련하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서 계속 믿는다고 하고 맡긴다고 했지만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맡기는 겁니다. 좀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좀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성령님이 나를 휘감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춤추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저녁 기도를 계속 하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계속 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온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믿어도 육체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온전히 성령께 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내 욕심, 하나님, 내 주장, 내 경험, 하나님, 내 영적 체험들 내려놓고 온전히 내 자신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성령님의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하여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처량하게 살던 인생들, 고생과 수고를 짊어지고 파멸의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위하여 우리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과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욕심이 가는 대로 살아왔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며 온갖 육신의 열매를 맺히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열매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으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요즘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올리면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제 사진을 올려 보내줍니다. 참 놀라운 건요, 내가 그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아들놈이 자기 아이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앉는 폼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주를 안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우리 둘째 유겸이를 안고 있는 예찬이하고 저하고 너무 닮아 있고 그 딸도 너무 닮아 있는 걸 봤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참 짧아요. 지금까지 우리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사실랍니까?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그냥 바로 개인 기도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은혜의 샘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은혜만 구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은혜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남은 삶도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